말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림이 되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강단입니다. 이 강단 말씀에 사모를 여러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9개월 정도, 우리가 지금 9월달 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9개월 정도 이 사모를 계속 이렇게 기도 수첩에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정말 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그게 목표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실제로 좀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주일날 그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명절이 돼서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저는 운전하면서 주로 듣는데 이제 운전을 많이 안 하니까 전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좀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을 묵상하면서 이 도입 부분에 줬던 메시지, 대전제죠.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단어나 문장 또 성구 이렇게 연결해서 꼭 뭐 이렇게 꼭 단어, 문장, 성구 이렇게 뭐 자르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언약으로 잡는. 그래서 이번 주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멋진 도덕성이잖아요. 그래서 멋진 도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삶이 돼야 멋진 도덕성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멋진 도덕성이 뭔가 조금 더 집약을 하면 성령 인도받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답을 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갔고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인도받는 삶을 그 앞에 쭉 설명해주고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서론에서 한 요절.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서론에서 한 요절을 이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각인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로 각인, 그리스도로 뿌리, 그리스도로 체질돼야 된다. 그래서 늘 알고 있던 요절이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잡으면서 얼마나 새롭게 은혜가 되는지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서 된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거를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을 안 했었는데 이번 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죠.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신 구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은혜잖아요. 그래서 새삼 그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그 숨겨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자꾸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 안에서 비밀이 깨달아지고 힘이 나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세례를 줄 때 그 요절을 암송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삼 다시 제가 한번 세례 받는 기분으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그분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힘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나고 담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 그걸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게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매일 이렇게 3일 옮겨 적는 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역할 때는 여러분 항상 성경이 기준되는 삶, 성경이 기준되는 신앙, 이거 늘 머릿속에 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핸드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강의를 할 거예요. 자체 집중훈련에서 이걸 할 거거든요. 그것을 좀 깊게 더 넓게 간증도 하고 또 간증자들 세우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서 성경이 기준되는 삶.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정리 안 돼 있어요. 성경이 기준되는 삶,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인간의 문제, 대부분 그냥 겉에 드러난 거, 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막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건 결과예요. 그거 말고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숨겨 있는 근본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해결책, 문제 해결책, 예수. 근데 예수가 해결책이라고는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근데 영접한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인간 정의, 인간이 뭐냐, 문제가 뭐냐, 문제 해결이 뭔가를 인지하고 이게 답을.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 공부하는 분 중에 좀 천주교를 다니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천주교에서 그 분들이 영접을 시킬 때 제가 법원, 옛날 구 법원 밑에 보면 카톨릭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임종하는 분들이 글로 갑니다. 왜냐면 거기 호스피스 가면 이렇게 잘 도와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거기에 책임 수녀들이 와서 이렇게 마지막 운명 이럴 때 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믿으시면 천국 가십니다. 근데 뭐 거의 지금 이제 기운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까 예, 그러면 바로 세례 줍니다. 구원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다고 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사함 받는 길이고 사단 꺾는 길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건 사단도 믿어요. 여러분 이 언어들 이런 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반문을 하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지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몇 번 그걸, 왜냐면 저는 관심 많잖아. 이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가를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관심 있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예자는 거의 예수 한 번 들어가고, 거의 예수 들어가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그분이 구원자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뭐 이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지만,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종교 생활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모르면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귀한 거지요. 그런다고 삶에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눈에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이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게 좀 누리기 원하시면 그리스도 삼직 애우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 삶에 이 삶 속에 묻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이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여러 세력들이 임하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거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심겨져 있어요. 내용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의 의미, 이런 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삶에 적용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 여러분 좀 잘 외우셔서 좀 인도받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21가지를 나눌 때에 먼저 여러분이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본 회복. 자, 근본 회복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이 근본 회복. 이 근본 회복에서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삶에 이 21가지를 설명하면서 준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성공한 전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낸 사람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그러면서 성경 66권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나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올바른 성경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쪽 응답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또 돌아가게 되는 진짜 이 흑암 권세가 꺾인 속에서 오는 응답이래야 참 응답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대 나라, 흑암의 나라 있다는, 사단의 나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기도처에 나왔죠? 새로운 힘. 이 새로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에 성령의 능력에 이 새로운 힘이 있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완성된 언약이라, 완전한 언약이라, 확실한 언약이라, 여러분 성취된 언약이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돼서 이 안에서 나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뭘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뭘 하려고 하는 거. 프로그램이 좋은 거지만 프로그램 가져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 너무 막 웃겨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너무 잘해버리면 여러분 실제 응답 잘못하면 놓쳐요. 이 메시지가 막 잘 안 되는 거, 잘 뭔가 좀 못 깨달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단어만 잡아도 능력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근본 회복,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1시간씩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을 삶의 본질이죠. 삶의 본질. 이 삶의 본질 21가지 비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21가지 비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1가지의 그 한 단어마다, 그러니까 뭐 갈보리산, 감난산, 뭐 마가다락방, 또는 뭐 천명, 소명, 사명에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붙잡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누가 잡았다라는 게 아니고 내 것을, 그래서 가로치기를 해서 거기서 잡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7가지가 있잖아요. 자, 7가지가 있는데, 자, 7가지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까요? 조금 이제 7가지 중에서 절대 목표. 자, 절대 목표 뭐예요? 자, 그건 이제 설명은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절대 목표 갈보리산, 감남산, 자, 마가다락방, 자,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 것이 돼 있어서 이 21가지가 그냥 딱 정리돼서 이렇게 눈 감고 묵상하면 그냥 21가지가 쫙 돌아가줘야 돼. 그러면서 절대 계획하면 이게 한 개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절대 목표, 절대 계획하면은 여기에 또 하나로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될 이렇게 성구를 이제 슬슬 찾아서 한번 써보시고 그 내용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집중훈련은 지금 모르는 거를 메시지를 센세이션 메시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듣고 나눴던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사모늘, 성경적 전도, 그 성경이 기준되는 삶, 또 성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 삶에 어떻게 누리게 됐는가를 실제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내게도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절대 사명이잖아요. 자, 절대 사명은 뭐 있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렇게 여기에 절대 헌신. 자, 절대 헌신. 자, 절대 헌신에서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된다. 지속한다. 자, 그래서 오늘 5번째잖아요. 오늘 5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방법. 절대 방법, 절대 시간, 그 다음에 절대 응답이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방법. 그래서 오늘 왜 요절을 이 내용에서 요절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읽었느냐면, 똑같은 이 내용의 의미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삶에 증거되고 그래서 영원히 남는 그런 내용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좀 확인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 자, 절대 방법은 우리가 지속할 게 뭐냐는 거죠. 지속할 것이. 지속할 것은 제자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아는 사람이다. 뭐를 아는 사람? 오직을 아는 사람, 이 유일성을 아는 사람, 이 재창조를 아는 사람. 그러면 이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이 멸망과 재앙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누리고 해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임이 오직이다.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 오직이다. 오직.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다시 오직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 해결과 완전 승리하는 길이 그래서 멸망과 재앙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불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더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면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 속으로,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이렇게 인도받았지만 완전히 그게 내 것이 되는 그 시간표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답 나는 순간부터 실제적인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이 그게 돼야,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 답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자랐지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이 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라 볼 수 있죠. 그 기름 불병을 채워서 기름 부을 때 이제 완전 내 것이 돼서 정말 오직이 되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럼 열흘 동안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있을 걸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10일 됐거든요. 이게 10일 되어지면서 그 삶이 터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멸망과 재앙의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 오직이다. 자, 그런 고백이 이제 나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렇게 잡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터닝 포인트로 내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갈 것인가. 자, 이렇게 오직의 답이 나오면 따라오는 게 유일성이잖아요. 자, 유일성의 응답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따라오지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유일성,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 지금 거기에 많은 종교자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이건 유일한 사역입니다. 유일성.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를 갖고 답을 준다면 그건 유일한 사역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장 4절에서 8절, 사도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 빌립 집사님도,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여러분 정 사역이나 이런 데서 속기 쉬운 게 있는데, 여러분 누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요즘에 제가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으라 했는데, 그 말씀의 힘을 붙잡으셔야, 말씀의 능력을 누리셔야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어떤 배경,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기에 자꾸 묶인다니까. 그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평신도 운동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갖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시대를 평신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평신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여러분 더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유일성이라는 거죠. 유일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을 해외 시장에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혼혈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어렵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저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지역이다 그래갖고 상종을 안 했다니까. 같은 민족인데 상종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거기를 지나도 안 가고 다른 데로 돌아가고 그럴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자 5인데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이 빌립 지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가정을 그 지역을 살려내는 일에 이 빌립 지사님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을 본을 보여주셨고, 이 실제 이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제 사역을 이룬 사람이 이 빌립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때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가지도 않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이 빌립 집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빌립 집사님 가지고 있던 이 언약,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하는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오직을 잡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도 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정말 그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쓰임 받았구나.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직의 답을 보면 가는 길에 최고의 사명인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의 답을 보면 가는 길에 최고의 사명인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재창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최고의 성공의 재창조의 축복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지난주 주제 요절로 잡았잖아요. 오늘의 기도를 잡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고, 저주 재앙이 끝났다는 말이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과거는 여러분이 뭐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좀 못 살았을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뭐 이랬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 내가 그렇게 산 거 뭐 여러분 잘못입니까? 따지고 들어간다면 사단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운명 팔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응답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길이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 길을 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여러분 개인 삶이나 개인 신앙이나 또는 여러분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속에 분명히 다른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길이 막힌 거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딴짓 하는데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턴한 거지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대부분 여러분 그냥 막 잘 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응답은 문제의 가면을 쓰고 온다. 아픔과 위기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 속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주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올 2016년이 저에게는 최고의 터닝 포인트고 최고의 축복의 한 해라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던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거, 저는 확인하는 한 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나왔던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복음 시리즈, 치유 시리즈, 우리가 신앙인이 붙잡아야 할 단어, 우리가 5개 막 그렇게 메시지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는 돌이켜 볼 때 제가 이렇게 든든히 서고 전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딱 설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이 강원도라는 이런 데 묶이지 않고, 저는 서울 사람, 세계 어느 목회자한테 안 딸립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 올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 계획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해가지고 온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인정하면 돼요. 어디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바꿔서 축복으로 바꾼다. 지금 요즘에 우리 지금 그 선지서를 보고 있잖아요. 선지서에서 계속 하나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들이 자꾸 나를 떠나고 자꾸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려움 당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를 찾으라,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복구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근데 그게 개인 삶도 있고 개인 사역에도 들어있고,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도 교회 시간표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겸손히 순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문을 열었는데, 최고의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이 마게도냐 사역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운 그런 사역도 많지 않잖아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 전도 시스템이 열리면서 다락방이 되고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 놀라운 응답이 요 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이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역,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면 틀림없는 응답 증거 있다.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준 게 절대 시간이잖아요. 자, 절대 시간. 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는 될 것 같죠? 절대 시간. 자, 절대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예, 나의 평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하는 거죠. 나의 평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이 절대 시간 먼저 절대 시간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언제가 아니고 우리는 24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시 영원. 그러면 24시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내가 받은 일이 어디서든지 항상 생각날 정도로 올인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24시 생각날 정도로 올인하는 거, 그걸 24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24시는 성령 인도 24시. 그게 최고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정말 나의 복음과 정말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되어진 그런 삶이 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 삶 속에 복음이 누려지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라. 그리스도가 삶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 전도자의 삶. 근데 이 전도자의 삶이, 전도가 수시로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전도가 늘 나올 수 있어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도에, 이게 여러분 전도로 하는 기도 여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늘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꾀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25시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에게.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몸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영으로. 참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연결돼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 사람이 그 산헤드림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림 공회원이란 말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거듭남의 단어만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같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온 내용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태어난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성령을 잘 의지를 안 해.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도 제가 성령 강조드렸는데, 이 성령 실제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한계 느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요게 나오면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있는데 뭐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만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진짜 성령이 함께 하는 걸 믿는다면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고관의 도움, 관원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속에 들어있는 그런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25시. 25시라는 건 없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그러면서 영원이라는 것은 전도를 좀 전제로 한 그런 내용이죠. 구원과 전도의 축복과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되는 축복, 영원히 남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사역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은 영원히 남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 저는 여기에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그 내용이 참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는 우리의 소망, 자랑, 의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그러면서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죠. 부모 형제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100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받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 여러분 그걸 한번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다시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10월 2일 이제까지 수요 예배에 메시지 쫙 나눴던 거를 이제 몇 개월 나눴던 걸 종합해서 집중해서 정리하는 거를 자체 집중 훈련이라. 예전에 우리가 전체 수련회도 가져봤지만, 수련회는 친교 모임 정도, 우리가 뭐 같이 새로운 분들 교제하고 좀 이렇게 얼굴 익히고 뭐 이런 정도지,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수련회도 좀 계획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이 집중 훈련을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가 같이 공유돼야 되는, 이 목회자와 메시지와 전도 방향이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안 통하니까 이게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식에 불과한 거죠.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7번째는 절대 응답이잖아요. 자, 절대 응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타이틀 7개 제목을 여러분 좀 한번 외우시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갈천당 1호 2각 이렇게 해서 7개를 이렇게 외우면 그 따라서 외워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오늘 숙제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제 6개니까 18개를 했잖아요. 18개에 대한 성구를 한번 쭉 찾아서 한번 나름대로, 꼭 제가 제시했던 세 요절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으신 요절이 있으면 거기다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단지 하나의 좀 소개를 해드린 것 뿐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이제 나중에 그 원판, 여기 절대 목표라든가 갈보리산 또 당연성 이런 거기 설명된 판을 드릴 거니까, 그 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판이 다 나갈 거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의 성구만 딱 넣으면 내 것이 딱 정리돼서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21가지 비밀, 그 삶의 본질 21가지 비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근데 그게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나올 때 진정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숙제로 드리는 것은 뭐를 숙제로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는 것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의 21가지 비밀에 대한 나의 말씀을 찾아보자. 여러분 한번 이 21가지 비밀을 한번 찾아서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 또 응답과 축복을 주는 시간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응답으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시대 속에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아버지는 근본 회복, 삶의 본질인 21가지 비밀,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진정 이 시대에 진정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전도자의 행복과 전도자의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